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앉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의 점심시간은 약 50분 정도였는데요.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20분 안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30분의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주로 운동장에 나와서 공을 찹니다. 그건 요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여학생들은 뭐 하냐? 고무줄 타기를 하죠. 요즘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고무줄 타기를 했습니다. 나는 갈 테야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이 고무줄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초등학교 다녔던 지금의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녔던 지금의 50대, 60대, 50대는 아니고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건강히 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고무줄 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고무줄만 타고 공만 차냐?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윤세광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실에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나운서라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이건 어린이날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즐겼던 부른 노래가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잘도 하시네. 여름엔 산다들도 바다도. 그만합시다. 이거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노래는 이제 동요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순수한지. 우리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하얗게 뭐 겨울에는 하얗게 하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는데요.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자녀를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서 나의 기준에서, 부모의 기준에서 성취욕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에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야 한다, 월등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경쟁에 자녀들을 희생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어떤 성취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로 양육했다면 그 자체가 부모로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인 난제라고 한다면 출산력 감소로 인해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가에서는 이제 자녀 하나 낳으면 1억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실행될지 모르겠어요. 1억을 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교육과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시다시피 이런 아들을 찾는 내용인데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가 주인공인가?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본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맡길 때에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보다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아픔은 어떤 것일까요?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당대의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1세기 때는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유대인들은 반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린 아들이 얼마나 좀 장성했는지 모르지만 둘째니까요. 이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유산이 대부분 언제 주죠? 죽을 때 물려줘요. 아버지는 지금 버릇이 눈뜨고 있고 건강한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당시 이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걸 비유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아직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그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동네방네 이 일은 분명 아들이 잘못된 소행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불효자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유지급 되는 이 아버지로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의 실추에 감수를 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은망덕한 것을 아버지는 책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성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나겠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아들은 아들의 길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아들의 요구를 다 듣습니다. 1951년 1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일사후퇴입니다. 누가 일사후퇴를 영작하라고 했더니 원포 빠꾸데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이건 너무나도 콩구리식도 이런 콩구리식 없으나 이 빠꾸는 일본어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탈북해가지고 이제 그 일사후퇴 때 내려가지고 서울에서 자수성가에서 커다란 빌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피난민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종로교회라고 지금 삼성교회인데 전부 다 피난민들로 그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독자가 어머니에게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대달라고 합니다. 권사님은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나이도 아닌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를 돈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시한폭탄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 자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빌딩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하고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자식의 사업이 안 될 것을 몰랐습니까? 어머니 대답, 알았지요. 그런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줘야죠. 안 주면은 원수가 되겠는데 나는 망할 줄 알면서도 자식과의 원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권사님 말합니다. 나는 그 자식에게 있어서 엄마가 아닌 빌딩 주인밖에 되지 않았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자 그놈은 비로소 아들이 되어서 내게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나를 어머니로 드디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재산 분깃 내게 주어가지고 나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떠내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묘졌을까요? 이 아들이 지금 나가서 어찌 살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대로 보냈습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뭘 돈을 까먹었는지 방탕했는지 이건 비유니까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로소 궁핍하였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분할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줄 때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아예 재산 분식할 때 장남에게도 주고 이 차남에게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흉년을 맞이해서 그는 배가 줄이고 궁핍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나라의 한 백성 집에 거하면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뭘 치게 됐다고요? 돼지를 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돼지를 친 이곳은 분명히 이방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부정한 동물인 돼지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것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담고 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임배를 안고 그는 고통 중에 나날을 보냅니다. 참고적으로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의 먹입니다. 그럼 여러분 돼지의 먹이 사람이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콩을 돼지에게 주지 않지만 콩깍지는 돼지한테 주잖아요. 그죠? 콩깍지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 영양분이 있어요. 쥐염 열매가 마치 콩 비슷하게 생겼는데 콩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걸 봤는데요. 이것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는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사람은요 배가 줄이고 고통을 당해봐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에게 일종의 하나의 그 전환점이 생깁니다.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을 80년도에 낙방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동기들을 이제 서울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1년 선배들은 전체 한 학년 숫자가 100명이 넘어서요.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적어가지고 한 80여 명 됐는데 이 80여 명 중에서 공교롭게도 대학을 간 애들은 불과 서너 명이고 다 떨어졌어요. 저를 포함 다 떨어졌습니다. 선배들은 의사도 있고 1년 선배들은요 뭐 박사도 있고 쟁쟁한데
우리 또래는 좀 이게 좀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2명, 3명 대학 들어오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80년도에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재수없게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재수를 안 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이 아닌 대학을 안 보내준다고 하니 재수한들 무슨 제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신학대학 고집하고 있고 저는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해서 재수 대학 안 보내주니까 그냥 전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너 앞으로 뭐 하려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하냐? 너도 재수해라.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2년 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거기서 고뇌하고 범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버지가 가야 하는 길이 아버지께 원하는 길이 과연 주님의 원하시는 길인가 하고 저 스스로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학원 아니고 독학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가게 됐는데 오늘 이 아들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줄이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각본을 씁니다. 18절.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기로 하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건 아들의 결단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통념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 가정 안에 어떻게 가정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 알아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맞이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곱상하지가 않습니다. 곱지가 않습니다. 정죄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를 적용해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 저런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한 놈, 뭐 하고 이런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아들이 감당해야 할 비판과 비난이에요. 아버지 또한 그 마을에서 유직급 되는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직위가 격하되고 위신이 떨어지고 체면이 안 서는 것, 이 모든 것 아버지도 알아요. 그러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근거는 2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목격해요? 그러면 기다렸기 때문에 목격하지. 집에서 지금 신문 보고 있고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지금 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나 아버지 갑니다라고 뭐 보고하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갔을 때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닫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달려가. 여러분 이 유대의 풍습은요. 1세기 중동의 풍습은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달려가는 것, 뛰어가는 것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그냥 오게 되면 맞이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뛰어간다? 어른인데 그 마을에 유직급 되는 이 어른이 뛰어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인데 사회적인 통념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기다리는 이 아들만 그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를 안고 심지어 입도 맞춥니다. 입도 맞추죠? 예.
얼마나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안고 입을 맞출 정도가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인을 기다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한 영혼을 보실 때 얼마나 애절하게 그를 기다렸고 얼마나 그를 찾았고 얼마나 그를 정말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전 10절입니다. 11절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자화상은 얘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재능이 있냐, 얼마나 독보적이냐, 얼마나 실력이 있냐, 얼마나 그의 위상이 있냐, 여기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과거 혐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그 마을에서 그래도 유지급의 어른인데 이 불효자 같은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가 손상이 되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돌아오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 내게 다시 오는 이 아들의 초점이 맞춰 있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자기의 명예가 땅에 추락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소와 비난과 배척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주님 등지고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 얼마나 주님으로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난 사람 살려보겠다고, 난 사람 구원해 보겠다고, 난 사람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리하셨어요. 본문의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재물을 어디다가 써버렸는지, 무엇하다가 이 시간에 돌아왔는지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거의 허물, 그의 실수, 내 자신의 명예의 어떠한 추락, 이것 관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청소년이 아니고 그야말로 문제 청소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이 어거스틴은 불효자였습니다.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를 나이도 아닌 10대의 여성과 동거 생활합니다. 누구 말대로 호적 처분에 아직 인기도 안 말랐는데 10대 여성과 동거 생활해요. 방탕과 타락한 부절제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6년이 지나 드디어 이 타락한 어거스틴이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4세기의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는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로까지 그가 쓰게 되는데 오늘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 이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들이
돌아와서 회심하여 회개가 되고, 타락한 아들이 오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냈던 아들이 오늘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 아들에게,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아버지는 뭘 포기하지 않았냐면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증명한 게 가락지입니다. 이 가락지는 그 집의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 이 아들의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과거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돌아올 때 이는 돼지치고 왔던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이나 다름없는 그가 돌아오면서 나를 집안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말한 것에서 그의 돼지치기는 그야말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옷을 입혔다? 제일 좋은 옷? 종들은 당시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종들은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과거의 종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과거의 부끄러움 혐의보다 현재의 아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동네방네 수군대는 조롱을 감내하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여 잔치까지 벌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자들까지 등장시켜서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과거의 나의 쓴뿌리라든가 과거의 나의 실수라든가 과거의 나의 어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가락지까지 끼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굳이 나눈다면 잃어버린 자요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맞아 음식을 먹는 예수님과 그 세리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아버지들, 저를 포함한 모든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지난날의 과오, 자녀들의 지난날의 실력, 자녀들의 지금의 어떤 재능이 부족한 것, 실력이 부족한 것, 이거 연연해가지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떤 그 사람의 자녀의 능력이나 행적에 연연하지 말고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수용하는 아버지,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허비와 관계없이 존재의 소중함을 참된 가치로 여겼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했던 성숙한 아버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신, 버젓이 집안에는 99마리 양이 있고 그 한 마리의 못난 양, 잃어버린 양, 그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는 가치 없는 양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가치 없다고 해도 내 집안에 성성한 양 99마리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찾아낸 것에 이웃을 불러놓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 더 늦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성경책에 끼워두라고 인쇄물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 주보를 안 받으신 분은 가면서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의 이름마저라도, 전도는 못해도 이름마저라도 써놓고 한 장을 교회 내면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때, 금요기도 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나안 성도, 몸이 아팠던 코로나 이유가 됐던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돌아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매일 제가 말씀을 여러분 카톡에다가, 교회 카톡에다 공지하겠습니다. 매일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거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지 않는 메시지.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매일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 대상자가 불신자인지 그 대상자가 가나안 성도인지를 구분하고 함께 기도하여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격언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